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의 초반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고백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즉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의 아브라함과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율법의 행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행위를 잘 지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어떤 삶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부족함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자로 아브라함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6장보다 앞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때 그의 어떤 행함, 어떤 그의 다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행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에 수반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행함으로써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수함, 그 정결함으로 인한 그의 삶과 그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나타났던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였다라고 해서 믿음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즉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율법의 규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보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당연히 그 구원의 의도, 그런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행함과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기는 하나, 그 합당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고 믿음의 선물로 여겨지는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여겨지는 보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너 사명을 잘 이루었느냐, 너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어떤 것을 했느냐 한번 말해보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뭘 했고 뭐 했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물어보시는 거는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를 물어보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못하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얼마만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하루가 그런 고백과 그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에 대한 성취보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일에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불법을 행했지만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이룬 업적, 어떤 행함에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죄사함을 받고
그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롭고 복의 주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겨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과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람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복이 있다, 무엇을 한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을 이룬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을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죄사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자가 참된 복과 참된 은혜, 참된 의롭게 여겨지는 그 은혜의 삶 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의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은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역시도 우리의 어떤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 결국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과 어떤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주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외에 모든 것 되시고 생명 되시고 호흡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일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우심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